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된 원인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교훈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이러한 일을 두고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러한 일을 받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따라가면은 멸망이라는 결과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뻔한 것이다. 그 길을 속이는 자를 따라가면은 분명히 멸망만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이 글을 쓴 베드로의 그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근래에 몇 번이나 언급을 했지만은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근래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러한 이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또 정병석이한테부터 사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신천지는 그 다큐멘터리 안 나왔지만은 신천지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신천지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많은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런 교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주들은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욱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적이나 기사 여러 가지 표적들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쉽게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뭔가 저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쓰지만은 아주 교모하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JM에서 즉 정명석이를 따르는 그 교회 부총재가 이제 자신이 아직까지 속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한 내용도 방송에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이 더구나 부총재가 4명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총재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또 고려대학교도 나왔고 어느 정도 또 실력이 있는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의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해석을 잘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빠져서 그의 교리를 듣고 있을 동안에는 정명석이가 정말로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성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기성교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정명석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명석이가 그 성경을 해석하던 그 모든 것은 문성병리로부터 그 통일교의 이론과 또 다른데 그 이론과 그 이단들의 이론을 이렇게 전부 조합해서 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 그 사람도 얘기합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던 것이 있는데 소울타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딱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좋을 텐데 이거는 악한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 또한 풀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당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는 말은 꼭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서 지금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정명석이를 계속적으로 이단이다 하고 추적하면서 정명석이에 대해서 밝혀온 그 당국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TV에 나왔어도 KBS에 나와서 하는 말도 그렇게 했습니다. KBS PD 중에도 JM에서 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통역하는 유명한 그 통역사 여자도 JM에서 신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있는 검사도 JM에서 신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KBS 그 진행하는 MC가 갑자기 덮어버리고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마치자고 하면서 그 인터뷰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예요. 세상에서는 그나마 알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려고는 해도 저들이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습니다. 저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거기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이 JMS만 아니라 다른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먼저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떠나고 또 그 사탄의 소굴에 빠져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어져 갈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뭘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에는 지금은 이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이단들이 힘을 별로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단들이 완전 기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러면은 그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려면은 바로 제일 먼저는 저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빠진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저들이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 하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자 하고 가정에서나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을, 진짜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못한 그런 이상한 사람을 교주로 삼고, 그를 재림 예수로 알고, 그를 성령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 즉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그냥 듣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꼭 명심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명심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단에게 안 넘어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넘어갑니다. 하다못해 그 이장님 사건,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넘어갔습니까?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 거기에서 돌아서서 이 교회 그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빠졌다가 돌아서 갖고 목사 돼 갖고 지금 우리 노예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바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나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장림씨 사건을 그때 보았어도 아니면은 아예 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고 싶지 않고 그냥 대충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안 넘어갔습니다. 또 왜? 난 관심 없다 이거죠. 그냥 내 다니는 교회 다니겠다 이러는 사람들은 또 넘어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은 그 사람들도 환란이 바람이 불면은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 결과가 멸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그러나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하, 좁고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자고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저기는 사람들 찾는 이가 별로 적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들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기성교회가 넓은 길을 간다고 그렇게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은 분명히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택할 것이고, 그리고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나는 신이다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저는 꼭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빠지면 그게 안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딱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도 성도들에게 수많은 핍박이 닥치므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의 마귀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말세다. 예, 말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재난의 시작인 그 초등 그 인문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징조가 조금 나타나는 것이지 저는 재난의 시작도 아직 온전한 시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냥 서름적인 재난의 시작이 그 서름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닥쳐오는 것은 분명히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여기저기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화산 폭발도 여기저기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막 우리 사람들에게 닥칠 때에 사람들은 그때에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할 것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많은 핍박이 닥칠 때에 사실 언젠가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거짓 교사가 와서 하는 말이 주의 재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두고서 말을 할 때 말을 했지만은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있었던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천지가 불에 녹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는 일이 오기 전까지 노아 시대 때도 바로 경고를 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바로 유황불로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아주 소수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주의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한 것과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 이 모든 약속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대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령 말씀이 육신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져서 재림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존재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조롱하면서 자기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여기가 천국이다, 어느 땅이 천국이다, 피난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그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완전히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고 부활하리라는 그 부활을 비웃고 주의 강림을 비웃으며 세상의 정욕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한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의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바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단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그 초림의 예언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후로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분명히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신실성을 분명하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빠짐없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정말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성취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보여주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이 시대와 이성적인 비평가들을 무색하게 바보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재림이 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잠자지 않습니다. 자기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느냐,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은 분명히 불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는 우리가 이번에 그 전에도 다 알지만은,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즉 자연재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왜 재림을 하시느냐,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림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확실하게 갈라져서 불에 타 죽는 사람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불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무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그 남은 생활을
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 있다 없다, 또 자기 생각 가운데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주의 재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서 분명한 그 뜻을 깨닫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에 속한 자들, 거짓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제한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여 질 때나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혼자서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할 때에 분명히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데 제가 짧게도 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호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경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 잘 믿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 모르면 하나님 잘 못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뭐 많이 배우지 싶습니까? 그저 어느 정도의 한 권의 책을 이제 그 학기에 배운다고 하면은 그것으로는 조금 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뭐 1시간씩 뭐 1시간 반씩 공부하다 보면은 한 학기 몇 번 못하고 다 지나가 버립니다. 더구나 데모가 한창일 때는 더욱더 공부도 못하고 다 지나갑니다.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걸 깨달아 가느냐, 쉼 없이 연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 마음대로 대충 시간을 때우는 것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목사지만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길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짧게 한다고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여야 되는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사모함을 가지고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때가 되어져서 나중에 이르러서 그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 그렇게 후회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마지막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그 예고가 있는데도 내가 아무런 무기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예고가 있으면 분명히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무기를 준비하고 난리잖아요. 덕분에 한국 그 방산 산업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나타나는 징조는 이 전쟁의 소식과 아울러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해갖고 내가 한상 받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 하고 직통 계시 받은 것처럼 그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지만은 꽝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그러한 행위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한때 저희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그때의 이후로 조금 이제 성령 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부흥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사들 가운데 처음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부흥회가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는 성령운동이라고 해서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성령운동이 말씀 사경회로 사경회가 아니라 은사 위주의 그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절에 뭔가가 믿음에 의존하고 싶은데 그 자신들이 방문을 하고 뭐 예언 기도를 하고 한상을 보았다 하고 막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내가 보는 눈앞에서 안진병리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다리 저는 사람이 나음을 얻고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있는 뭐 목사님은 이제 목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지만은 이재록이 같은 사람은 만민중앙성결교회 그 담임 목사가 있었던 이재록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능력도 많이 행하고 하는데 그 이재록 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낫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진짜 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냥 결에 걸려갖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네가 죄가 많아서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병원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안수기도 한번 받고 나음을 입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 그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들이 혼돈이 오는 거야. 야 우리가 보았던 그러면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던 거는 뭐지? 우리가 방언을 하고 한상을 보고 막 예언을 했던 거는 뭐지? 하고 혼동 상태에 들어가 버려. 그 이재록이가 가르치는 것만 최고인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기성교회에 와서 이걸 살펴보게 되어졌을 때 이재록이가 가르치는 게 잘못되어졌구나. 자기들이 본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치는 것은 다 잘못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나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신의 존재를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믿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속하든 진리에 속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놀랄 만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갈수록 그렇게 될수록 심판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즉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 진짜 선지자다, 약속한 선지자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들이 믿었으면 예수님이 선지자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데 그들이 믿은 것이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홀랑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날 떠나려느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 사람들처럼 표적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들이 고백을 해놓고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표적을 보고 믿느냐, 무엇을 보고 믿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날마다 그걸 찾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사람들이 지금은 성령운동한다, 은사운동을 한다 하는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이제는 철학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별로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도 없어져 가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누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베드로 사도도 당시의 성도들에게 11절에 보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징조를 보아서 알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붙들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즉 죄가 없는 자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그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자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줄 알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 내 인생이 이 땅 위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 소망은 이 땅에서 대굴 같은 집, 요즘에는 대굴 같다기보다 큰 빌딩을 가지고 아니면 너무나도 괜찮은 집을 지어서 내가 괜찮은 차를 타고 괜찮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린 나이에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웠고 내가 못 가졌고 정말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에 그때는 하나님 내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힘듦과 그리고 모든 고통을 온전히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에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복을 받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을 게 없는 말을 한마디 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야 그냥 믿으면 되잖아. 돈도 드는 게 아닌데 그냥 믿어. 나도 그러고 싶지만은 그냥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어린 나이 신앙일 때에 믿는 것과 좀 더 믿음이 이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믿는다는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나와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나와 세상에 간섭도 없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다음 가사를 한번 말해보세요. 나와 세상은 강도 듣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강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돌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송두리째 어디 가버렸어? 내가 산다는 게 뭐야?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다 잃은 것 같으나, 여러분, 이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너 재산도 집도 다 팔고 네 재산도 다 팔고 그래갖고 내한테 들어와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이단은 그렇게 해석해서 집 팔고 너 팔고 다 그래갖고 가는 거예요. 직장도 버리고. 이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라. 그게 어떤 삶이냐? 우리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온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내 영혼이 부유한, 내가 진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유한 가운데, 부한 가운데서도 잘 줄 알고 비천한 가운데도 잘 줄 안다는 것은,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재산 다 갖다 바쳐라, 그 말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떠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너희들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그렇게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김동욱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알고자 해야 할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욕심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교만한 가운데 들어와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주 안에서 자라고자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교훈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해서 네 모든 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굴욕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분명히 우리들이 스스로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그리고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에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며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